것은 이 복음이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은 내가 좋아서, 공부하기 좋아서, 어떤 것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복음의 원초적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 우리 복음의 원천은 결국은 천국을 가냐 못 가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래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이 갖고 있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서 이제 천국과 지옥 딱 쳐서 이제 유튜브에 딱 쳐서 들어가니까 막 천국과 지옥 간정이 그냥 수십 개가 쭉 떠요. 그냥 천국과 지옥 간정이 수십 개가 쭉 떠는데 들어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어떤 거는 교훈이 되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완전히 성경과는 다른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 이 시대에 참된 그 천국의 복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강단의 천국에 관한 설교가 별로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니, 강단의 지옥에 관한 설교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가 계속 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한 번 그물에 걸린 고기는 끝까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불러낸 거룩한 존재들이니까 교회에 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의 견해가 엇갈리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많은 견해를 딱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본문으로 제가 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자,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첫째,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자, 여기는 각종은 영어로 all kind. 다시 말해서 모든 종류의 물고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천국은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다 말하는 gathering. 자, 이렇게 모으는, 자, 그물과 같다. 이 성경에 그물에 해당하는 원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물에 해당하는 원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일반 그물을 뜻하는 원어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팔에 얹어서 이렇게 던져서, 한국말로는 그 투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투망에 해당하는 그물이 있고, 또 하나의 그 헬라 원어로 쓰인 이 원어는 어떤 거냐면은, 자, 그물을, 이쪽 배가 그물을 한쪽 그 그물을 부여잡고, 이쪽 배가 한쪽 그 그물을 부여잡고, 그 다음에 그물 밑에 이 나비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비 그냥 땅바닥까지 훑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배가 어느 일정 수간까지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물을 딱 내려서 그냥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그물 안에 있는 모든 고기가 다 잡혀요. 고기가 크든지 작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전부 다 잡혀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그물의 원어는 바로 이 세 번째,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저인망 그물이라는 그 그물이라는 원어가 쓰였고, 실제 본문에도 그런 방법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 고기를 잡는 분들의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잡고 싶어하는 고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투망을 안 쓰고 낚시를 써요. 예를 들어서 쏘가리를 낚고 싶다. 그러면 쏘가리가 좋아하는 그 입갑을 써서 이렇게 그 쏘가리에 해당하는 낚시를 사용해요. 또 큰 고기를 잡고 싶다면 이렇게 망이 좀 이렇게 넓은 걸 사용해서 작은 고기는 새어나가게끔 그런 방법을 써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쓰인 그물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고기랑 모조리 다 잡는 all kind fish를 게두링하는 그런 물고기가 오늘 이 본문에 쓰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과수원을 수확할 때 제일 마지막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좋은 그 상품이 될 만한 걸 이렇게 따내잖아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끝물이 되면 모조리 다 그냥 다 따는 것 같이, 자, 그런 방식의 그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의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자,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오해를 하는데 비유를 예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유는 물론 예화이기도 하지만 예화하고는 틀려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은 비유는 예화하고 틀려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봐보면 이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비유예요. 비유를 예화라고 생각해요. 비유를 예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예화는 그냥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데 참고상, 아니면 이해가 잘 가게끔 설명하는 정도로 예화는 그런 소리로 쓰이지만,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천국 비유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가져오고, 또 이 복음은 너희에는 허락되어 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단, 그 말은 비유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영의 논리, 영의 귀가 떠있지 않는 사람은 비유를 듣고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온 예사야서에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했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비유이기도 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냥 그는 하나의 더는 예화에 불과하지, 그걸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오해가 생길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천국 가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물 속에 모두 다 모은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 다 그물로, 다 일단은 그물로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그물을 교회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증거되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가보면 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석책에 보면 이제 교회로 해석해서 교회는 악인과 악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좋은 고기, 못된 고기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일방적인 해석적인 방법인데요. 자, 오늘날에 문제는 물고기는 그렇지만 사람은 본인의 뜻이 없으면 걸리지 않아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교회 아무리 오라고, 교회 아무리 천국의 복음을 소개해서 초청장을 보내도 본인이 뜻이 없으면 오기가 힘들어요. 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누가복음 14장 비유에도 나옵니다만은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장을 보내놨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냥 시장 중간에 가서 쩔뚝발이 문제는 사람들 일단 다 불러서 내 집을 채우라. 자, 일단은 그런 방식을 써서 모든 사람들이 불러 모으게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우리 복음은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누구나 에브리바디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교회여 복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은 그물에 모은 고기를 다 끌어내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선별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물에 모인 고기를 다 끌어내어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선별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물에 아무리 좋은 고기가 걸려 있어도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4개의 밥은 어떤 고기는 먹지 못하는 고기들이 있어요. 응? 자, 그런 고기는 아무리 좋은 고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탐스럽지 할지라도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고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먹을 수 없는 고기는 아무리 그문 안에 많이 들어와도 그 고기는 택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상처난 것이 있다든지 너무 작다든지 상품이 되지 않을 것들은 분명하게 선별할 때 버려짐을 당할 것이 분명해요. 자, 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마태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복음인지 몰라요. 저는 마태복음을 일컬어서 칼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마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그것이 마치 구원의 그 조건이 되는 양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앞에 행자가 들어가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상식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돼?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근데 마태복음에는 행하지 아니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두 갈래로 선별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일 먼저 제가 기억나는데, 자,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자, 두 여자가 똑같은 자리에서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또 한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열매가 맺어질 때 되면 두 존재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인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수 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풀무불에 넣어서 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가지 밭 비유가 나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4가지 밭 중에 한 밭만 열매를 맺고 나머지 3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씨와 밭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때는 씨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씨는 하나님의 씨예요. 씨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씨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씨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씨는 완전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왜 뿌려진 데마다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 원인은 밭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씨 중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씨하고 비슷한 가라지라는 씨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2가지 비유에서 한 가지는 100% 하나님의 씨라 할지라도 열매를 못 맺는 존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씨가 100%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마귀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 마귀의 씨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씨라 할지라도 열매가 100%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라지가 아무리 풍성해도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없음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알곡과 가라지의 2가지가 분명하게 분리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똑같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안 믿는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신랑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안 믿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결함 피운 미련한 다섯처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준비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준비하지 못한 자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는 자들 속에 이렇게 두 가지를 선별하는 말이 자꾸 나올까요? 왜 자꾸 이런 비유가 자꾸 반복이 되어질까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먼저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왔다고 해서 나중에 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라는 증거가 마태복음 20장의 그 포도원 풍부한 비유에서 나와요.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먼저 오고 나중 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포도원에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하고 오후 늦게 문 닫기 직전에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큰 분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정한 품삯을 받아도 그들의 생각은 달라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아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와서 또 살피기 시작합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냥 들어왔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주인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보낸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그는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예복이 없는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연속되는 비유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분별한다, 선별한다, 갈라낸다, 택한다. 절대로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들어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있는 사람 중에서 또 고르고 솎아내고 고르고 솎아낸다. 계속 이 비유가 반복이 되어져요. 또 한 가지 비유가 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또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이웃과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정말로 굶주릴 때 먹을 걸 주고 헐벗을 때 옷을 줬고, 그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는 너 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전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제가 새 계명의 말씀을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고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기독교의 하나의 덕목점으로 여기는 자들이요, 요한일서에서는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이웃과 형제들이 하는 걸 보고 나에게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은 카운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웃과 형제들에게 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단순히 하나의 덕목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윤리요, 도덕이요, 그는 가톨릭에 말하는 선행이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좋은 행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 부분의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안 믿어서 갈라진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라져요. 우리의 상식은 구원은 예수의 은혜, 예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상급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다. 뭐 그게 우리가 수학 공부 딱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에 분리된 사람 중에 한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영벌에 처해진다는 말이 그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영벌에 처해진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영영한 불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다고 지옥을 맹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로마서의 시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이신덕이의 신학적인 안경으로 모든 성경이 다 해석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신덕이만 배워갖고 그만 달달 수학공식 해갖고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하려고 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 되는 말씀들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통정적으로 봐야 되고 복음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되고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운행하고 있고 이 마지막 때의 추수를 끝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좀 더 넓고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이 시대를 운행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식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단이나 특정 신학 안경으로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말씀을 증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마치 집요하는 만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되는 비유에서 계속해서 갈라진다, 분리된다, 선별한다, 계속해서 비유를 갖다 드린 비유매들 전부 다 갈라진다, 선별한다, 분류한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은 은혜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 입각한 표현은 거물에 걸렸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 걸렸던 거물을 바깥으로 다 끄집어내서 주인이 분류 작업을 해서 좋은 것은 동이 안에 넣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주께서 그를 분류해서 좋은 그 그릇 안에 담기는 그 순간까지 구원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좋은 그 바켓스에 좋은 고기가 담겨야 구원이 된 거예요. 담겨야 구원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 아주 100종에 99까지 잘 왔는데 99에서 낙마해버리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결국은 나쁜 고기로 분류돼서 버림을 당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대두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1차적으로는 거물에 걸려야 된다. 거물에 걸린다. 거물에 걸려야 바깥으로 끄집어낼 때 끌려 나오죠. 거물에 안 걸리면 바깥으로 끄집어낼 때 못 걸려 나와요. 그런데 거물에 걸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하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되어져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문에 걸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분류 작업할 때 좋은 고기로 선택감을 받아야 끝난 거예요. 거기서 여전히 버림을 당하는 못된 물고기로 당해버리면 그 물에 걸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거예요. 자, 이 원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장정이 60만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가나안에 다 들어갔나요? 60만 명이나 장정, 자, 다른 건 다 빼고 60만 명, 그래서 선발된 장정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왜? 그 출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부터가 이미 구원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구원이 시작되면은 광야 생활을 거쳐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출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이 되었다고 왜 가르쳐요?
그건 나온 사람 중에 다 죽었습니다.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0살 밑으로 그 아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상황을 읽어서 히브리서는 저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내가 이 말씀을 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유지되어야 돼요.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려드는 개념과 충돌이 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이 개념,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은 또 어떤 교파에서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어떤 성경에서는 또 이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것을 지지 않는 구절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적어도 오늘 택한 이 본문 안에서 볼 때는 그 시각 갖고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조금 아마 힘들 거예요. 자, 그 시각은 한 번 그물에 걸렸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정 끝까지 견인해서 천국까지 들어가야 돼. 한 번 그물에 걸린 거는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니까 한 번 걸린 거는 영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되든지 아니면 이미 천국에 갈 자로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선별할 이유가 없어요. 선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다 정해졌다면 선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또 이 부분에 반박한 구절이 있어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자, 세 번째,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오늘 이 본문에 봐보면 49절에 봐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비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유를 얘기했다고요. 하지만 이제 이 50절에서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니에요. 49절에 이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지금부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제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일일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앞에 얘기한 비유와 별반 다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는 갈라낸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그 서바이벌 게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몸을 옮겨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갔지만 어떤 곳에서는 소수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곳이 좋은 물고기가 될 수도 있어요. 소수가 있는 데가 좋은 물고기가 될 수가 있어요. 다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가 좋은 물고기란 보장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별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지키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에 빠져서 무조건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이 시대에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물고기는 어떤 것이 좋은 물고기일까? 정말로 나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선별 작업할 때 나는 당연히 택감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고기일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들을 또 점검해야
점검해야 되고 또 점검하고 또 그러면서 끝없이 우리를 갈고 닦아서 정말 좋은 물고기가 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우리 힘을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 시대에 재림하여서 좋은 물고기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요? 근데 나는 듣기를 한 번 그물에 걸리면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니까 한 번 그물에 걸리면 그거 가. 구원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렇게 그 교리를 오해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그 교리 본래 그런 의도로 가르친 교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 다시금 신앙생활을 경성합시다.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물고기로 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이 시대를 승리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에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함이 보존되어서 주께서 보시기에 칭찬받는 자로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론으로 우리의 믿음을 혼란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일단은 그물에 걸리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별 작업할 때 택함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물에 걸렸다 하여서 자만하거나 만족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참 물고기가 되어서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선별 작업할 때 택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